참 반갑습니다. 제가 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녔던 교회가 진도중앙교회이고, 또 선교사로 나가서 처음으로 또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 공교롭게도 이 진도중앙교회입니다. 또한 이 진도중앙교회 100주년 기념 행사 때 와서 참 몸이 아파서 수술을 했을 때도 다 도와주셨던 분들이 우리 진도중앙교회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한 것도 전부 다 진도중앙교회 출신들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사역보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사역보고를 할 줄 알았으면 좀 양복도 준비해 가지고 왔을 텐데, 저는 오면은 연락을 잘 안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선교사라고 그러면은 밥 한 끼 사줘야 되고 선교비도 줘야 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부담을 줘서 연락도 잘 안 하는 편이라 청바지 2벌에 잠바 2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양복도 안 입고 말씀 전하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면은 우리 스테반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실수나 남이 실수를 할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스테반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밭도 팔고 논도 팔고 모든 것을 재산들을 다 팔아서 제자들 앞에 갖다 주면은 제자들은 그것을 구제로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에게 나눠주는 것을 깜빡했어요. 구제하는 것을. 그래서 제자들이 이거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한다. 그래가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런 사람들 7명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 스테반을 세우게 된 거예요. 자, 스테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스테반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하고 또 그럴지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것을 스테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반이 순교를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만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진 이방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이방인들도 모여서, 그러니까 헬라인이 누구냐?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 그래서 처음으로 이방 교회이지만은 또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곳이 또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터키를 생각하면은 소아시아 7대 교회를 많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지를 여러분들은 주목해야 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안디옥 교회지만은 주로 등장인물이 바나바와 바울이죠.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성경에는, 지금 읽은 성경에는 사울이라고 나오지만은 이 사울이 이름이 나중에 바뀌어서 뭐가 되죠? 바울이죠. 예, 아까 어떤 집사님하고 그 커피대 앞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술이 안디옥 아시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아냐고 그랬더니 목사님과 성경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늘 큰일 났구나. 벌써 미천은 다 드러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34장 36절과 37절을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저는 성경을 많이 찾아보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설교는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좀 고달플 겁니다. 성경을 좀 많이 찾아봐요. 그런데 주로 찾는 것이 사도행전일 겁니다. 예.
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다 같이 봅시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나바가 뜻이 뭐라고요? 네, 여기서 뜻이 뭐라고 나왔어요?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사도행전 본문으로 들어간다면은,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문을 듣고 이 바나바를 어디로 보낸다? 안디옥으로 보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또 바울을 다소에 가서 또 불러오죠. 다소는 어디냐? 바로 지금 현재 아다나주에서 약 한 40km 떨어진 곳에 다소라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지명도 다소입니다. 그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나와서 자랐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날 바나바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바울이 존재할까요? 다소에 가서 데리고 왔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또 찾아봅니다. 9장 26절로 30절 말씀. 자, 9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쓴다겠어요.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다가 유대인들이 저놈은 유대교를 믿다가 변절한 놈이야, 예수를 복음을 막 전하니까 저놈은 변절자야, 그래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소로 피신한 거예요. 피신을 했는데 이 바나바가 결국은 이렇게 사도행전 우리 11장에서 나온 대로 가서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또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11장에 이렇게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뭐라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헬라인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그리스 사람들이라겠죠. 그리스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아니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이렇게 최초로 모여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과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일컬음을 받았더라라는 일컬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누구를 일컬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존중한다든지 상대방을 높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근데 진실한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너는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만큼 초대교회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본이 되고 빛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일컬음을 받았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이 이방인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한번 봅시다. 아, 19절, 죄송합니다. 제가 그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안디옥에서 그 다소까지 이렇게 가서 데려왔잖아요. 오늘 그 제가 자꾸 한국말을 많이 잊어먹어져요. 안 쓰니까. KTX를 타고 오면서 안디옥에서 구부로까지, 아니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얼마나 거리가 될까 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구글 지도를 들어가서 쳐보니까 240km가 나옵니다. 240km. 240km 지역을 걸어가서 누구를 데려왔다고요? 바울을 데려왔어요. 이 참 아주 행적이 뭐냐면 같이 사역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멀리까지 해도, 그때 당시에 뭐 차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다 걸어서 가서 찾아오는 그 바나바의 그런 마음 같은 것을 참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한번 봅시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의 헤롯이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못할 때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여기서 본문들이 이렇게 있듯이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죠, 이렇게 보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교사 하나 파송하는데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역을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누가 보냈다고요? 네? 성령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교회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진도중앙교회도 진짜 기도하는 교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바랍니다. 예.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까지 보내라고 이름까지 다 말했어요. 그냥 안디옥 교회에서 내가 정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했을 때 보냈죠. 여러분, 제가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기에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기도를 한번 보시면은 그 바울이 얼마나 터키 땅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고난을 많이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3번 파선하고 강도의 의원과 뭐 굶주림과 뭐 많이 나오죠. 그것을 전부 다 아시아에서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차, 2차, 3차 전도 지도여행을 쭉 이렇게 보면은 본도 아시아라고 써 있는 것을 보신 적 있나요? 본도 아시아.
그 아시아라고 써진 것이 바로 터키예요. 터키. 본도 아시아가 바로 터키. 갈라디아도 터키. 골로새서도 터키를 써졌고요. 에베소서도 다 터키를 위해서 써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애를 쓰고 전도했던 그곳이 이슬람화 됐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이렇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이 안디옥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바울이 얼마나 터키를 사랑했는지를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찾아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뭐라고요?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인용을 하죠. 바울의 무슨 설교? 고별 설교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1절 말씀을 또 주목할 것이 있어요. 31절 말씀. 저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바울이 터키를 사랑했는지,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렀다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서는 나옵니다. 이 에베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이 셀축 지역이거든요. 거기 가면 유적지가 상당히 많아요. 기독교 유적지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에요. 저도 에베소를 가면 참 눈물이 나요. 그 사도 요한 기념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거 기억나셔요? 기억나죠?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그 어머님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곳이에요. 거기 가면은 사도 요한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우리는 사도 요한을 저는 옛날에 그렇죠. 혹시 우레의 아들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레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사도 요한.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오래 믿고 제자로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변화됐어요? 우리는 사도 요한을 뭐라고 불러요?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우레의 아들, 저 사람들이 불이 내려서 저들을 죽게 하니까 그들에게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키웠냐?
요한과 바울이 다 키웠어요. 소아시아 7대 교회 중에서 하나죠. 에베소. 이와 같이 터키는 진짜 바울의 숨결이 느껴지고 요한의 숨결이 느껴지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왜 이렇게 바울의 행적을 잘할까요? 누가 이렇게 바울의 행적과 이런 것들을 잘할까요? 같이 다녔기 때문에요. 같이 다녔기 때문에 그런 행적을 다 봤던 거예요. 누가의 무덤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난당할, 여기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우리가 수리아 안디옥이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조금만 거기 가면은 루스드라라는 데가 있어요. 루스드라. 앉아서 거동이 불편한 분을, 걷지도 못하는 분을 사도 바울이 고쳐줬죠. 그래서 막 그냥 신이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막 받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그 성경에 보면은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더라. 그런데 깨어났다고 그랬죠. 이만큼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터키 땅에서. 또 그 루스드라는 2차 전도여행 때 누구를 만나죠? 아들같이 여기는 사람 하나 있죠. 바울 서신을 쓴 사람 있죠. 바울 서신에 나오죠. 디모데의 고향이 또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 많은 선교사들이 어디 가서 사역 보고를 하면은 자기가 선교하는 그 지역들에 대해서 많이 PR을 많이 합니다. 저도 또 이렇게 터키 선교사다 보니까 또 터키를 이렇게 PR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미친 영향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 한국이 이렇게 선교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태국과 우리나라가 똑같이 복음이 들어간 연대를 따져보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선교하는 나라가 됐어요.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이 2위라고 그럽니다. 우리 진도 중앙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파송 선교사가 있잖아요. 파송 선교사. 얼마나 참 귀한 일을 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2사람을 파송했잖아요. 제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이제 고린도서 이제 성경은 이제 많이 찾지 않고 이제 2군데만 더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1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아시아에서, 아까 아시아가 어디라겠죠? 터키라고 제가 말씀했죠. 네, 터키라고 말씀하셨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무엇을 깨달았어요? 우리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하기를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왜 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고난이 자기한테 유익인데 뭐가 유익이냐? 하나님의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고 힘에 겹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뭐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라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다 나왔냐? 터키 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터키 선교. 그러잖아요.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이 터키 땅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숨결이 느껴지는 곳이. 그런데 이슬람화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단기 선교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저는 선교사로 나온다면 이 터키 땅으로 가겠습니다. 했던 것이 이 바울이 이야기예요. 바울 때문이었어요. 바울 때문에. 이슬람화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파요. 여러분 가서 전도 지도를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것을 다 보십시오. 바울이 참 무시아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유럽 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스로 넘어가잖아요. 그 환상을 보았던 거, 그 밀레도 거기서 이렇게 했으면서 얼마나 아까 사도행전 20장에서 보면은 그 에베소 장로들하고 그 주옥 같은 그 권면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랬던 곳이 이슬람화 됐어요. 이슬람화. 여러분들 참 과거는 묻지 마세요라는 말이 있듯이 참 과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삶은 너무나 비참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지진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났어요. 그 터키 전역에 아직도 20만 명이 묻혀져 있다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지금은 다 밀고 있어요. 시체 썩는 냄새가 그 건물들 이제 잔해를 싹 밀어버리는데, 불도저로 밀어버리는데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인권적으로 안 좋은 것 같지만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재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내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선교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제가 말씀 전거는 마치고 사역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찾으신 분은 한번 읽어주세요. 자,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좀 큰 소리로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외우는 사람도 암송하는 사람도 묵상하는 사람도 참 많은데 이 복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울에게 선교비를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같이 온라인 송금이 없죠. 사람이 직접 선교헌금을 갖다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한테 갖다 줬냐? 에바브로 디도편에서. 그래서 그 선교헌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를 하는 데는 뭐라고 그랬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터키에서 사니까 참 그 말씀 그 복음 전하는데 고생 많다고 많이 하죠. 저 고생 안 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농사짓고 장사하고 직장 생활하고 얼마나 피땀 흘리게 일해서 그 돈을 저희들한테 보내주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없으면은 저희 선교사들은 존재를 못해요.
아까 바울이 아니 바나바가 없으면 오늘날 바울이 없었잖아요. 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었어요. 제가 이스탄불 한인교회에서 수요일마다 로마서를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38주 동안을 공부를 했는데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공부한 내용을 다 철해놨어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있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거기 나오는 이름들이 전부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왔던 분들이에요. 아, 이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참 오늘날 사도 바울이 없었겠다. 거기를 보면 참 눈물겨요. 베베는 나의 보호자라겠어요. 그 베베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이죠. 그런데 이 베베는 보따리 장사를 하는 여자 집사님이에요. 여집사님. 그런데 나의 보호자라겠어요. 보호자는 뭐예요? 보호자가 없으면 우리는 고아예요, 고아. 그런데 얼마나 잘했으면 뭐라겠어요? 나의 보호자. 그리고 뭐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루포는 또 누구예요? 여러분 그 뭐 아까 여기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거기 교회 개척하는 사람 나오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갑자기 설교를 처음 해봐가지고 떨려서 생각이 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으로 다시 다녀가면은 사도행전 11장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구레네 사람. 우리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갈 때 로마 병정들이 강제로 십자가를 메고 간 사람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나오죠. 그 시몬이 예수님을 믿었나 봐요. 그 가정들이 예수님을 믿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 아내가 얼마나 바울한테 잘해줬으면은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그리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도 나오죠. 나에게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부부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날 바울이 존재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내주시는 그 헌금 하나하나가 이렇게 바울이 선교지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용했듯이 우리 선교사들도 현지에서 여러분들이 안 보내주면 굶어 죽어요. 보따리 싸들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정성 하나하나가 많은 선교에 굉장히 유익이 되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하는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은